오늘 말씀은 주보에 있는 대로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그리고 있습니다. 즐거운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일본어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댁에 계신 분들도 우리가 참 기쁜 성탄. 오늘 성탄의 의미가 지난주에는 그가 오사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성경에 처음부터 구약의 끝까지가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제 오셨어요. 그 오신 의미가 무엇이냐?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쨌든 온 인류가 그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절이죠. 예수님의 사랑과 또 그분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양선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또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죠. 그리고 나서 그 아담의 후손들은 죄의 짐 때문에 죄로 인해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허덕입니다. 우리가 천리역정을 보면 막 사람이 뛰어가잖아요. 그 뒤에 뭐 가마니 같은 거 매여 있잖아요. 그게 죄의 짐이야. 어쨌든 이런 죄의 짐으로 허덕이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의 영광을 버리게 하시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참 조금 전에 기도하실 때 새로 나오신 분이 두 분이 계신데 소개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렇게 버리게 하시고 땅에 내려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작정 의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보낼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바로 알아야 옳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바로 성경에 기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신약성경 306쪽 정도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예수님께서 어떠한 이유로 오셨는지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우리에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리고 5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때가 찼고 그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구약에서 계속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때, 그리스도의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탄생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징조가 있었어요. 징조가 나타납니다.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은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알았느냐?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알았느냐 하는 것은 일말의 흥미가 있어요. 재밌는 얘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가 먼저 알았느냐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봅시다. 누가복음 2장 8절 마테마가 누가복음 2장 8절 보십시다. 찾았습니까? 이 장 8절 9절 시작.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치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이 누가복음에서는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 목동들이 제일 먼저 예수의 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마태복음으로 와서 오늘 마태복음은 누가 제일 먼저 알았죠? 2장 1절 동방박사잖아요. 그렇죠? 동방박사들이 제일 먼저 안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말이죠. 이 성경을 누가 지었지? 마태복음 누가 지었어요? 마태가 지었죠. 누가복음 누가 지었어요? 누가가 지었어요. 누가 썼고 또 언제 썼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읽는 사람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데오빌로여라는 첫 글자가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실까요?
2장 3절. 1장 3절. 누가복음 1장 3절. 사도행전도 그 데오빌로가 나오죠. 1장 3절 읽읍시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그럼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가 지금 데오빌로, 이 사람은 로마의 아주 고관 대작이에요. 즉 이방인에게 써서 쓴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누가가 누가복음을 쓴 것은 이방인들의 전도를 위해서, 이방인들의 전도를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나신 소식을 제일 먼저 누가 알았다고 했어요? 유대의 목동들이 아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어떻게 해요? 예수의 탄생을 맨 처음에 아는 사람이 누구라 기록되어 있어요? 동방박사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흥미로운 거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썼으면은 이방인들이 맨 처음 아는 걸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으면 유대인들이 예수의 탄생을 처음 아는 걸로 기록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크로스로 헷갈리게 했느냐. 또 동방박사들의 신분은 뭐예요? 그들은 박사예요. 정성가예요. 천문학자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박사라 하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나 이 목동들, 목자들은 자기 양떼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저 먼 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양, 짐승 끌고 못 가잖아요. 그 돈을 가져가서 양을 사서 거기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을 누가 기르느냐?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제사장들이 한마디로 양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 양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목동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천민이에요.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 알게 된 것도 크로스되어 있고, 처음 아는 사람들의 신분이 아주 박사이고 존귀한 신분에 있는 사람과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들에게 맨 처음 예수님의 탄생이 알려진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높고 존귀한 자나 낮고 천한 자나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 이 기쁜 소식은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이 목동이나 동방박사들에게 소식이 전해질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났습니까? 동방박사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2장 9절 읽읍시다. 오늘 본문 2장 9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몸을 섰는지, 이건 그거고, 이 1절, 2장 1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즉 뭐예요? 이 동방 박사들은 천문학자예요. 점성가예요. 별을 보고 늘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동방 박사라면 동방이라면 어디냐면은 지금의 이란 정도 돼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왔잖아요. 그 다음에 메데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선 나라가 어디예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의 초대왕이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고레스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잖아요. 포로 귀환시키잖아요. 그 꽤 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종살이하면서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늘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민수기 24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봅시다. 민수기 24장 창출내민 민수기 24장 17절을 보십시다. 민수기 동방 박사들이 왜 별을 보게 되었고 별을 따라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보는 거예요. 구약성경 238쪽 찾았죠? 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말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늘 묵상하면서 메시아를 고대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바벨론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구절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뭘 바라고 이렇게 포로로 생활하면서 신실하게 살까? 늘 그 생각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말씀에 염두에 두고 늘 묵상하면서 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별이 나타나서 이 별이 바로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별이구나 라고 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베들레헴까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목자들은 어때요? 목동들은 한밤중에 어떻게 해요? 늑대나 들짐승이 양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깨어서 늘 경성에서 깨어있는 거예요. 목동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거예요. 즉 이 징조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위한 그 징조들, 천사가 나타나고 별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게 된 것,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오직 목동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우리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계시와 감동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건 기적이에요. 동방박사의 별이 나타난 것처럼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려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거저주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늘 깨어 있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냥 그런 감동이나 그런 계시가 기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박사들은 이상한 별을 발견하고 계시의 말씀이 생각나서 방금 읽은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이 생각나서 별을 따라 이제 예루살렘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거 그냥 한마디로 하지만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갔다고 하지만은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 사람들은 동방 박사는 천문학자예요. 박사로서 뭐예요? 다 자기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분은 이걸 이렇게 했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그들은 불온 천리를 마다 않고 간 사람들이다. 또 불사노고 지금이나 차 타고 몇 시간 가면 뭐 되겠지만은 그때 당시는 몇 달 동안을 가야 할 그런 길이에요. 이런 수고를 마다 않고 불사노고 그런 노고를 마다 않고 예수께 경배하러 간 사람들이에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불구가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은 다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다 팽개치고 별을 보자마자 저게 바로 메시아다라고 해서 메시아를 찾아서 간 것 아닙니까? 그냥 쉽게 한 거 아니에요. 보통 각오를 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수고를 하고서 이제 박사들이 예수께 가서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묻잖아요. 그렇죠?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즉,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간 것은요,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와 징조는요,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아요. 정성에서 정신 차리고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구원의 계시와 징조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사모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어놓고 늘 읽으면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그 말씀의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39절을 보면요, 에티오피아 왕 간다게의 그 국관을 맡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국관을 맡은 사람이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경제부총리 정도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일을 보고 이제 다시 이제 에티오피아로 갑니다. 그때 그가 어떤 성경을 읽냐면 이사야서 53장 봅시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구약성경 1034쪽 정도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로 8절.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의 신하가 마차 안에서 읽는 성경책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찾았죠? 시작. 그가 혼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와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이 부분을 읽고 가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국가 맡은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너도 빨리 가서 그 사람에게 이 성경을 풀이해주고 알게 하라. 이것이 사도행전 8장 26절로 39절 말씀이에요. 즉 빌립이 찾아가서 성경을 해석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근데요, 에티오피아가 얼마 전에 걸어서 세계 속인가 그 풀을 보니까 에티오피아가 이 간닥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기독교가 지금도 그 이슬람도 있지만은 그 지하 묘가 있더라고요. 지하에 그 교회 지하로 땅으로 10m를 파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졌어요. 그냥 보십시오. 거기 아예 관광 명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처럼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신앙이 깊었어요. 이 간닥의 그 왕의 신하의 그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화가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처럼 빌립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줬습니다. 이처럼 말이죠.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예양성교교회 성도들은요, 성탄절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데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따라서 성탄절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깨어있는 자들의 성탄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놀려고 하는 그런 성탄절이 아닌 것이. 진정한 성탄절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깨어있는 자들의 성탄인 거예요. 예수를 바로 아는 사람들의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번 근본 성탄절에 우리 마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하고 계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인해서 동방 박사들처럼 목동들처럼 하나님의 그 좋은 계시와 징조가 우리 예양선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임하기를 참 좋은 의미의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신 어린 아기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가 교독했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됨이라. 그의 어깨는 정사가 매였고 이름은 기노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시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이라는 그 찬양도 있죠. 그처럼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에요. 동방 박사들은요, 별의 인도로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합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단지 아기께, 마리아에게 몇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경배한 거 아니에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아기 예수께.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요, 아무것도 예수께 구하지 않고 그저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고 뜰밤으로 바로 돌아갔습니다. 박사들이 예수를 찾은 목적은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단순했어요. 그저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을 바랍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전부 드린다 할지라도 그분의 값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물질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마음을 크게 먹고 얼마간의 물질을 주님께 드렸다 합시다. 이것조차도 주님 거예요. 여러분께 아니에요. 우리께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다 주님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오직 왕이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양, 그거 외에는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늘 보좌 위에서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주의 무거운 짐으로 허덕거리면서 주의 사슬에 묶여있는 것을 보시고 이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제2위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를 포기하게 하시고 인간의 모양을 취하도록 해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분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를 베푸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를 위해서 그는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목적들,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가장 무서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고 가장 놀라 자빠진 사람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보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 사탄 마귀는요, 어떻게 합니까? 헤롯 왕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자기의 종, 즉 헤롯 왕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마귀의 총으로 삼고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결국은 죽였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사탄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우리에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지금 말씀드린 것이 성경에서 한번 증거합니다. 됐습니까? 12, 13장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 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따라서요, 비록 우리가 마귀가 공중 권세를 찾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인 하늘나라의 시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의 그 오심으로, 예수님의 탄생하심으로 인해서 마귀는 공포에 질렸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구세주로 오신 우리 아기 예수의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예수의 탄생은요, 우리는 기뻐하지만 마귀에게는 아주 질리는 날이에요. 그런 사건이에요. 예수의 탄생은요. 마지막으로 예수는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천지창조 이후에 쉬지를 못했어요. 창세기 1장 31절로 2장 1절을 보십시다. 창세기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31절과 2장 1절 2절까지 보십시다. 시작했죠?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 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뒤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르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제 모든 것을 다 끝내놓으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셔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쉬시지 못하고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일터예요. 그 인류 역사 속에서, 그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예요. 히스토리. 그의 역사예요. 그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즉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받는 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사역이 끝나면 세계의 역사도 끝나는 거예요.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예요. 그것을 증거하시는 것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2장 20절. 잘하십니까?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우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참다운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예양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혹이라도 예수님께서 오심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두려운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두려웁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재림이 두려운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믿는 우리 예양선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재림의 징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재림의 징조. 재림의 징조는 우리가 쉽게 말하지 않고 있지만은 재림의 징조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의 재림의 징조는 가까워지고 그런 징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까? 코로나 보십시오. 또 불과 얼마 있다가 또 영국에서는 뭐 변종이 나타났다고 영국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이 그럴지 모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 깊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더욱더 이럴 때는 정성에서 주님을 믿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걸 아는 사람은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구원에 대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얼마나 즐겁습니까? 주일이 즐겁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기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예양선교 성도들 모두가 믿음 안에서 우리 바로 서서 머리를 들고 주님을 대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이 구원은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예양선교회 성도 여러분, 초림을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신앙생활 잘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주실 상급이 많은 우리 예양선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초림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놀림과 수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지만 사셔서 부활하신 것을 저희는 굳게 믿고 우리의 소망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성탄을 무의미하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믿을 때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전진하고 굳건해질 것을 믿사오니 우리 예양선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